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기도의 11절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만을 바라보면요, 거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 잠시 그 문제 밖으로 나와서 그 문제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라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시면요, 우리가 그 문제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는요, 그냥 그 문제 너무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 문제에서 잠시 나올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 지혜가 바로 저는 기도의 11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10월 달에도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 직장과 사업장과 가정과 학교와 삶의 형편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날 텐데, 그때 여러분들 그 문제가 생겨났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나오셔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고민해 보시면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리라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탕자 이야기란 제목으로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빛의 화가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미술 작가인데 이 렘브란트의 대표작 중 하나는 바로 돌아온 탕자라는 작품입니다. 한번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막을 보면요, 여러분 분위기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를 지금 보듬고 있죠. 보듬고 있어요. 그런데 그 곁에 누가 있습니까? 장남이 지금 그냥 무심코 쳐다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막이 지금 희미하게 좀 나와 있기 때문에, 선명하게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이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 이 아버지의 표정은 여러분 어떨까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너무나 기쁜 거예요. 잃었다가 사라졌다가 이 아들을 만났기 때문에 너무나 기쁜 표정이 느껴지고요. 이 둘째 같은 경우에는요, 얼굴 표정을 볼 수가 없죠. 아버지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주인된 마음으로. 그런데 우리가 하이라이트가 무엇이냐면 이 첫째예요. 첫째는 여러분 어때요? 아버지가 이렇게 보듬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좀 불만이 가득 차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렘브란트는요, 이 작품을 통해서 이렇게 첫째, 또 둘째, 또 아버지의 그 표정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이렇게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본문을 보면 세 사람이 이제 나옵니다. 오늘 본문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 보면요, 세 사람이 나와요. 그것도 남자 셋이 나옵니다. 그러기에 흥미를 끌만한 요소가 전혀 없어요. 남자 셋이 모이면 이 군대 이야기를 하고 축구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재미가 없습니다. 광고를 전문적으로 만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세 가지 B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짧은 30초 안에 사람들의 시선과 흥미를 끌기 위해서는 세 가지 B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 가지 B는 무엇이냐면 바로 뷰티입니다. 뷰티는 무엇입니까? 미인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광고를 볼 때는 여러분 미인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B는 무엇이냐면 베이비, 아기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세 번째 B는 무엇입니까? 비스트, 짐승입니다. 동물이 나와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되는 광고들을 보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미인이 나올 거예요. 아니면 어린 아기가 나올 거예요. 아니면 동물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 한 가지가 있어야지만 광고가 성공한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매력을 끌고 시선을 끊는다는 것이죠.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는 남자 셋만 등장하기에 사람들의 매력을 끌만한 요소는 전혀 나와 있지 않아요. 남자 셋이 나오는데 뭐가 재밌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본문을 우리가 묵상하면요, 항상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는 것이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들어가 보기 전에 본문인 누가복음 15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세 가지 비유가 나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탕자의 비유 앞에도 두 가지 비유가 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어떤 비유입니까? 잃은 양의 비유가 나와 있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가 나와 있죠.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누구에게 이러한 비유를 해주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은요, 그 비유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이렇게 고발하고자 하는 게 있겠죠. 그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자 하는 것이 있겠죠. 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너희도 그런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누구를 깨우치기 원한 것일까요? 여러분, 앞뒤 문맥을 보게 되면요, 바로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 누가복음 15장 1절로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여러분, 두 부류가 나옵니다. 어떤 부류가 나와 있습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무리가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무리는 무엇입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는 무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지금 하고자 하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당시 이 죄인들과 모든 세리들은요, 하층이었죠. 하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었어요. 유대들 사회 속에서 볼품없는 사람들입니다.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요, 아주 사회 지도층이었죠. 잘 먹고 잘 살 수가 있고 또 갑질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 높은 위치였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공통적으로 지금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비유를 통해서도 대상을 염두에 두고 보시면 좋은 것이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둘째가 갑자기 아버지에게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말했다고요? 아버지, 저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이 말은 아무리 아들이지만 쉽게 아버지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왜?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러분, 엄연히 아버지가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달라고 먼저 아들의 입장에서 꺼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가 죽게 되었을 때 아들의 입장에서는 아버지의 분깃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엄연히 살아계시는데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먼저 달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아버지 빨리 죽으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이야기하면요, 여러분들이 아버지라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이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지금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지 마십시오. 현대의 관점을 가지고 보면요, 어떻습니까? 상속을 이 부모가 생전에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 당시, 즉 2000년 전의 관점입니다. 요즘은 부모가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사전에 상속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난주에 신문을 제가 보니까 제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 임대사업 등록을 했는데요, 무려 2살짜리 영아도 임대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2살짜리 영아가 어떻게 임대사업 등록을 하겠습니까? 누가 해준 거예요? 부모가 여러분 사전에 물려준 것이죠. 그리고 미성년자가 170명이나 된다고 그래요. 미성년자가 여러분 알바를 해가지고 임대사업을 했다, 그런 말 들어보지 못했죠. 다 부모가 물려준 거예요. 네, 여러분, 당신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신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아주 보수적인 사회였어요. 그러니까 조선시대보다 더 보수적이면 보수적이었지 덜 보수적이진 않았어요. 그런 여러분 사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 있다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비라면 여러분, 그러한 둘째의 요구에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아버지,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라고 했을 때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여러분 반응을 하겠어요? 그럴 수 없다라고 단호하게 말할 것입니다. 대부분 그렇겠죠. 그게 문화였으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그 당시 사람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아버지는 자신의 살림을 그냥 나누어 줍니다. 말리지도 않아요.
말리지도 않고 그냥 달라고 하니까 줘버려요. 아비의 반응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보이죠. 이제 아버지의 존재가 아닌 아버지의 소유를 원했던 둘째는요, 자신이 받은 분깃을 가지고 먼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모두 낭비하게 돼버려요. 여러분, 돈이라는 것은요, 이게 벌기는 어려워도 쓰기는 참 쉽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벌기는 너무 어려워, 쓰기는 너무 쉬워. 저축하기는 어려워도 쇼핑하기는 참 쉬워요. 이렇게 자녀들, 이렇게 돈을 함부로 쓰고 있는 자녀들은요, 알바를 꼭 시켜봐야 돼요. 알바를. 제 동생이 여러분 그렇더라니까요. 제 동생이 뭐 돈을 함부로 썼다라는 것은 아니고, 그냥 보통의 여러분들 이렇게 자녀들이 돈을 쓰잖아요. 이게 10,000원을 이렇게 우습게 할 수도 있잖아요. 10,000원 여러분 그냥 쉽게 뭐 사 먹잖아요. 그런데 자신이 이제 알바를 했어요. 대학을 가서 이제 알바를 하니까 동생이 이제 100만 원 정도를 모았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11조를 내고 나서 그걸 딱 저축해 두라고요. 못 쓰더라고요. 처음에는 알바를 시작할 때 뭐도 사고 막 다 이야기를 했는데, 여행도 간다고 해놓고 자신이 여러분들 한 달 동안 벌어서 100만 원을 딱 벌었는데 그걸 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하질 못하더라고요. 저축을 해버리다니까요. 그 다음부터 10,000원을 여러분들 우습게 보지 않고 너무나 가치 있게 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기가 여러분 너무나 어렵고 쓰기는 너무 쉬운 게 사실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부자를 찾아왔습니다. 부자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당신은 부자가 되었습니까? 저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가 이 젊은이를 이 나무, 높은 나무 위에 올라가라, 그리고 이 가지를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젊은이는 이제 부자가 시켰기 때문에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가지를 붙잡았죠. 근데 밑을 내려보니까 어때요?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떨어지지 않으려고 그 가지를 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그 모습을 부자가 보고 이 젊은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가 되려면 돈을 그렇게 붙잡아야 한다고. 돈을 막 써서는 부자가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는 먼 나라에 가서 어떤 사업을 한 것이 아닙니다. 생산적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생산적인 일을 하고 사업을 하고 직장 취직을 하고 어떤 투자를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허랑방탕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재산을 모두 다 낭비해 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원어를 보시면 허랑방탕하게 낭비했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다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쾌락을 위해서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는 이렇게 허랑방탕하게 그 단어 하나로 끝냈겠지만, 그냥 여러분 몇 개월에 걸쳐서 몇 년에 걸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한 거예요. 다 써버린 거예요. 여러분,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그러니 당연히 결국 재산을 모두 탕진하고 다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무엇이 들게 되었습니까? 흉년이 들게 되었다. 흉년이 드니 이제 그는 꼼짝없이 굶어 죽게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다이어트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다이어트 이미 시작되었죠. 요즘은 너무나 먹어서 병에 걸리는 거예요. 대부분의 성인병이 너무나 많이 먹었기 때문에 걸리는 병이 많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너무나 굶었기 때문에, 너무나 먹고 싶어도 먹을 것이 없어서 면역력이 저하되고 또 이렇게 빈혈로 인해서 여러 가지 질병이 왔는데, 요즘은 너무나 과식을 하고 너무나 많이 먹어서 병에 걸린다고 그래요. 참 시대가 변해도 많이 변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요, 아직도 배고파하는 분들이 있어요. 극과 극이죠. 이제 둘째는 굶어 죽일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찾게 되죠. 내가 일을 해야 되겠다. 일자리를 찾게 돼요. 바로 돼지를 치는 일을 구하게 됩니다. 돼지를 치는 일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돼지는 불결한 가축이었어요. 율법인 레위기 11장 3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반면 레위기 11장 7절을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되 새김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 율법을 보면요, 여러분 이 돼지나 소나 모두 다
굽이 갈라져서 쪽발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소 같은 경우에는 색임질을 하죠. 돼지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는 먹었고 돼지는 먹지 않았죠.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시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러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돼지는 불결한 동물이죠. 지금도 유대인들과 이 무슬림들은 이러한 논리로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인도의 힌두교인들이 소고기를 먹지 않듯이 유대인들과 무슬림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소고기를 먹어도 좋고 돼지고기를 먹어도 좋습니다. 없어서 못 먹죠. 우리는 여러분 자유하는 거예요.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마도 이방인으로서 이 둘째가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이 그럴듯한 일자리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방인이었고 또 뭐 허랑방탕하게 모든 몇 년 동안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했기 때문에 뭐 번듯한 그런 직장 구할 수가 없겠죠. 그러게 모든 사람들이 꺼려하는 돼지를 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문제가 발생해요.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돼지를 치는 직장을 구했는데 그곳에서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돼지가 먹는 주염 열매라도 실컷 먹으면 좋겠지만 그것조차 주는 분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돼지를 치지만 이 배를 곱는 거예요. 여러분 굶어 죽게 생기게 된 거예요. 생기가 여러분 생활이 힘들게 된 거예요. 정말 이렇게 불행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재산도 다 낭비해 버리고 그리고 직장을 구했는데 그 직장에서도 마음껏 먹지도 못하고 배고파하는 그 안타까움. 여러분 불행의 불행이죠. 인생이 꼬여도 이렇게 꼬인 인생이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제대로 풀리는 것이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이 둘째는 무엇을 잘못한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엇을 잘못한 것입니까? 탕자의 비극은 그가 허랑방탕하게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야. 그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데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탕자의 비극의 시작은 무엇이냐면 그가 허랑방탕하게 자신의 재산을 다 낭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품을 떠났다는 데 있는 거예요. 그것부터 시작된 것이죠. 떠나면 자유롭게 자신의 멋대로 잘 살 것처럼 생각이 되어서 떠나는데 막상 떠나보니 이것저것 문제가 생겨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정체성, 그 옷을 벗어버리자 이제 그는 결국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어떨 때는요, 신앙생활 자체가 무미건조하게 느껴지거나 아니면 의미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또 혹은 신앙에 회의가 생겨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벌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시험을 당해요. 아니면 교회라는 곳이 그래? 교회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럴까? 왜 저분은 왜 그렇지? 시험을 당해서 교회를 그냥 나오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함으로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싶어 하죠. 실제로 굳이 주일 성수를 꼭 해야 되냐? 요즘에 인터넷을 통해서 다 말씀도 듣고 이렇게 예배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데 굳이 주차장도 복잡한데 벅적벅적하는 그 교회 가야 하냐? 난 사람 만나기 싫다. 이런 생각으로 주일 성수를 하기 싫어하는 분들이 있고 교회 가면 헌금을 또 강조하고 또 양육과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목사님 자꾸 만나게 되면 뭘 이렇게 봉사를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도 귀찮다. 그냥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교회 출석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제약덕이 많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에서 자유하고자 교회를 떠나서 다른 종교로 옮기는 분들도 저는 종종 많이 보게 됩니다. 캐톨릭으로 많이 가죠. 캐톨릭으로. 남자분들. 캐톨릭은 여러분 술, 담배, 제사 다 합니다. 기독교를 하게 되면 뭐 술 먹는 거, 담배, 뭐 제사, 복잡한 게 너무나 많아. 또 안 할 수도 없고 지키지 않을 수도 없고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뭐 같은 비슷한 거니까 캐톨릭으로 가자 이렇게 가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자유가 주어진다고 해도 모든 것들이 잘 풀리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 아들과 같이 계속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떠한 교훈을 얻게 됩니까? 바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품에 거할 때 가장 자유할 수가 있고 가장 행복할 수가 있고 가장 기뻐할 수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지 그것이 가장 행복한 거 아니야?
자유가 중요하지 뭐. 신앙도 자유가 중요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품을 떠나면요, 여러분 더 힘들어져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자유주의를 주장하는 분들을 보게 되면요, 이 국가가 필요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 개인이 중요하지 뭐 국가가 필요하냐. 아니에요, 여러분. 공권력 아래에 있는 자유가 중요하지. 여러분, 그냥 마음대로 자유롭게 하면요, 여러분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힘 있는 사람의 것이 되겠죠. 내가 월급을 타도 힘 있는 사람들이 다 뺏어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공권력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유를 누리려면요, 이 하나님의 품, 국가 같으면 국가의 품, 그 안에 거하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탕자인 둘째 아들은 바다까지 내려가는 상황 속에서 이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생각합니까? 그제서야 이제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니 바로 자신의 아버지였어요. 오늘 본문 17절을 한번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아멘. 둘째는 솔직하게 자신의 상황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야, 나는 이렇게 이제 죽는구나. 이런 고백은 결코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죠. 여러분, 이런 고백 속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이 담겨져 있습니다. 야, 아버지 집에 가면 내가 그래도 아버지 밑에 살 때는 풍족한 품꾼들도 많았는데 나는 돼지를 치는 품꾼인데 먹을 것도 없어. 여러분, 아버지를 떠올리게 된 거예요. 이제 둘째는 아버지가 가진 풍성함과 그 너그러움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둘째가 아버지를 생각하게 되고 자신의 상황에 대한 철저한 인식을 하게 된 시작은 바로 스스로 돌이켰기 때문입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라는 표현은요, 영어 성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NIV 성경을 보게 되시면요, 어떤 식으로 쓰여졌냐면 감각이 돌아왔다, 즉 정신을 차렸다라는 의미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각이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렸다.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라는 게 여러분 정신을 차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들었다, 그런 말이에요. 바다까지 내려가는 상황에 처하게 되자 이제 떠나온 자신의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였는지 철이 든 거예요. 이런 둘째의 깨달음은 곧 깨달음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죠. 바로 18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둘째는 이제 깨닫고 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나 돌아간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돌아가지 않으면 소생할 수가 없으며 다시 풍족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왔는데, 아버지에게 달라고 해서 온 재산을 가지고 지금 먼 나라에 떠나왔는데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아요. 근데 가지 않으면 소생할 수가 없기에 결단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회복의 시작은요, 이렇듯 떠나온 곳을 향해 일어나는 것에서부터 시작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후회가 되는 그 시점, 여러분 내가 그때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 시점부터 다시 돌이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가 이미 늦은 게 아니에요. 늦었다고 시작되는 그 시점이 가장 빠를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요. 일어나서 집을 향해 떠나는 것, 이것이 바로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터닝을 하는 것이죠. 유턴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 갔다, 잘못된 방향으로 갔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남자분들 보면 운전을 할 때도 길을 여러분 잘못 찾으면요, 빨리 뉴턴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뉴턴을 여러분 점점 늦게 하면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보통 근데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우리 남자들이. 여러분 운전할 때도 아내들 말도 잘 안 듣고 내비 말도 잘 안 듣고 하다가 여러분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 아마 한두 번쯤은 있을 텐데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을 가다가 보면 그냥 내가 잘못됐다, 이게 아닌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요, 빨리 돌아오는 게 여러분 중요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둘째가 그리했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돌이켜 이르렀고요, 그리고 그냥 그 깨달음이 있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께로 바로 이 길을 돌렸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둘째와 같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긋난 면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을 기대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들은 하나님을 향해 돌이키는 그 작업을 해야 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둘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무엇을 아버지께 말하게 됩니까? 이제 여러분 결단하고 돌아가죠. 무엇을 말하게 돼요? 본문 18절을 보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또 나옵니다. 본문 21절을 보면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무엇을 지었다? 죄를 지었사오니. 같은 구절이 지금 반복되어 나와요. 자신이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음, 즉 아버지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곧 회개라고 할 수 있죠. 죄를 지었사오니 라는 구절이 얼마나 마음에 와닿는지 모릅니다. 이걸 죄라고 인식하는 거예요. 처음에 죄라고 인식을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아버지 품을 떠났겠죠. 그러나 이제 죄라고 인식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버지께 돌아온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고 반드시 철저한 반성, 즉 회개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것이 바로 크나큰 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당연히 아버지가 싫다라고 해서 떠난 입장이기에 아버지를 뵐 면목이 없겠죠. 그러나 회복의 은혜를 기대하며 아버지께로 돌아갔고, 돌아가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나아간다면 회복의 그러한 길, 은혜를 그러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둘째 아들은 누구를 뜻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둘째는 누구를 뜻합니까? 바로 15장 1절에 나와 있는 모든 세리와 주인들을 말합니다. 모든 세리와 주인들이다.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세리와 주인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욕했습니다. 야, 주인들이 지나간다. 율법을 지키지 않은 자들이 지나간다. 여러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왕따 중에 왕따였죠. 유대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마치 이방인 취급을 당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취급을 당했어요. 유대 지도자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러한 주인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정죄를 했죠. 야, 이들은 구원받지 못해.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로마의 그러한 개처럼 살기 때문에, 우리 그러한 유대인들 그렇게 괴롭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해. 여러분, 이렇게 단언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그런 죄인들조차도 스스로 돌이켜 하나님께 와서, 아버지께 와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기만 하면 그들조차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유대 지도자들은 그들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이 돌아오기만 하면, 그리고 회개하기만 하면,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들도 구원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마라톤 경주하다 같은 장거리 레이스입니다. 그러게 잠시 하나님을 외면하고 떠나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신앙 자체를 버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열심을 잃고 방황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잊지 않으면 소망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잠시 떠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돌이켜 돌아와 하나님께 엎드려 자신의 주인임을 인정하기만 한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 탕자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해주고자 하는 우리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 만만치 않죠? 여러분, 항상 성령 충만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해야지만 되지만 그게 여러분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잊지만 않으시면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둘째가 하나님을 잊지 않고 아버지를 잊지 않고, 야, 아버지 집에는 참 아버지는 품꾼들에게 참 잘해줬는데,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낸 것처럼 자신이 여러분 받았던 그 은혜, 하나님 만난 체험, 예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었지,
하나님 만나면 이러한 축복이 있지. 야, 그때가 좋았어. 이렇게 여러분 돌이킬 수 있는 그 마음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고 돌아가서 주인됨을 회개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리라 저는 믿어요. 사랑하는 계명교회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던 신앙이라도 이 기도의 11조에 나와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는 시간을 갖기만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거, 그걸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죄인들, 세리와 같은 모습이 아닌지, 하나님을 잠시 멀리하고 있지 않은지, 하나님을 잠시 떠나 있지는 않은지, 이 아버지 품에 거하지 못하고 그냥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이 새벽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회개의 영을 부어달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회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나 주시리라 저는 믿습니다.